제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어제도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또 새벽 제단에 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도 또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제 말씀은 우리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되지요. 그래서 연합하고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차 올 큰 죄악과 또 우상 숭배를 미처 알지 못했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지요. 또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을 제안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흔들릴 법도 했는데 그는 분별력을 가지고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듣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바로 오늘 12절부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 이야기하지요.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야는 처음에는 400여 명의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하였지만 아합 왕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실제적인 예언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과 뜻임을 경고한 것이었죠.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아합을 꿰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에 대해서 미가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합 왕은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악인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기도 하였고 또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 명령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보면 왕께서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27절에서도 보면 너희 백성들아 내가 한 이 말을 다 들을지어다 다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길르앗 라못에 대한 공격을 결행합니다. 그들은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지요. 자, 길르앗 라못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때에 아람 왕 베나닷에게 빼앗긴 곳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곳을 되찾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연합하여서 그곳을 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합은 자신은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냥 왕복을 그대로 입은 채로 전쟁에 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는 아합 왕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여호사밧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술수였습니다.
아합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묵살하고 출정하기는 했지만 또 내심 그의 예언에 적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적군이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그 점을 생각해서 그런 술수를 낸 것이었죠. 실제로 우리가 30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은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저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해라. 다른 거 공격할 거 없다. 그만 죽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니라고 소리치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 아람 군대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여호사밧 왕은 소리를 치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합 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람 군대의 병거 지휘관들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그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떠나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3절을 함께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궁수가 정확한 표적이 없이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합의 갑옷 솔기. 이 갑옷 솔기는 갑옷의 비늘 사이입니다. 그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화살에 맞게 되어서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자신이 부상을 당했으니 빨리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가지 못했죠. 전쟁이 맹렬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거에 있다가 해질녘에 죽게 되고 맙니다. 자, 이처럼 아합은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열왕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거에 고인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뜨린 장본인인 이 아합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아합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기까지 하였으나, 변장을 하였으나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었으나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는 아합이 그동안 지었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거역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에 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내던지고 살아갔던 이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연만 존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심코 당겼습니다. 인간은 무심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갑옷의 솔기를 마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동, 습관 하나도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방을 경계하며 긴장 상태에서 물을 조심히 마셨던 그 300명의 평범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련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평탄하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사님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선교사님과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과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오늘 유아 유치 유초동부 또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함 중에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도록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